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내용들로 나와 있고요. 또 33절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굉장히 그 이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범죄는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뭐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드렸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앞에 어떻게 참되게 서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뭐 자꾸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진리를 진리로서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개중의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진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이제 강력하게 말하면서 말씀대로의 신앙, 뭐 성경대로의 신앙, 그리고 참 진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의 진리는 그런 어떤 독특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보편적 진리에 우리가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참 경건의 모습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은 뭐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독특한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보편적 원리에서 다 이해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사랑에 입각해가지고 특별한 은혜도 사실은 그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집단에게만 주어질 리가 없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리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선택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예지, 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 배타적으로만 주어졌다고 보여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데 만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특정한 그룹들을 완전히 애초부터 나눠서 특정한 그룹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냥 버리고 특정한 그룹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처음부터 나타난 어떤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론인 것이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어떤 진리도 아닌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되고, 우리들도
보다 더 본질과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애초부터 이들이 악인이다든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애초부터 이미 내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진리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가의 문제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적대시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보편적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대적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서 자신들의 특권의 기득권과 어떤 자신들의 부여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와 같은 저항, 그리고 이와 같은 저항이 결국은 선지자마저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예수님마저도 죽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악한 어떤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치 교회에 충성하는 거룩한 종들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룰이나 질서, 어떤 계율, 어떤 실천적 원리들이 결국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거룩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바르게 알려주고 그래서 함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독자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어떤 점을 높이고 자신들을 우상화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사용되면서 그것이야말로 바른 성경 해석이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자꾸 얘기할 때는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이 예수님의 심판적 선언이 결국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은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내는 점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오늘 향해 가지고 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모순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 무덤과 비석을 가꾸는 일은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어떤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그 선지자들 죽인 백성들의 후손,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길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도 그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지옥의 판결을 온전히 받아라.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의로운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 선지자들을 박해한 자들과 자신들은 다르다. 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너희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과거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너희들의 악한 선조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언적인 이제 표현이에요. 나의 제자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는 죽이고. 이게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어떤 예지적 능력으로 예언을 했다고 보길 수도 있어요. 뭐 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희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뻔히 보인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련의 모든 현상들이 여기 지금 미리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악인들의 역사를 총괄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와
선지자 사가랴의 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의인 아벨의 피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 최초의 이제 박해자인 것으로 이제 예수님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의 의로운 제사 때문에 이제 핍박받아 죽게 된 분이고, 여기 지금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역대하에 나오는 2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사실은 선지자의 이름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성경의 맨 처음과 끝에 존재로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오경과 성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문서의 맨 마지막이 역대하거든요. 역대하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를 컨택해서 꺼내면서 온통 성경의 역사가 선지자를 죽인 역사에 다름 아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가 피로 호소한다. 그리고 내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각각의 본면에 나오는데, 결국은 누가 더 공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의인들이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박해하면서 결국은 누가 더 의로운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고, 그 판단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 사건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믿음이 과연 정당한지를 심판하게 되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과거 구약에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과연 누가 옳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게 될, 공의로운 판단 앞에 서게 될 자들로 스스로 자청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무리들로서 살게 됨으로써 결국은 누가 정말로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존재였는지, 누가 진리에 부합하는 존재였는지를 심판하게 될 때 그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너희 스스로 그와 같은 존재로 자처하게 됐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 모든 심판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조하고 따라갔던 그 세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판단 앞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두려운 일들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미에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꾸 생각하면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내가 정말로 어떤 깨달음과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동정적이고 예수님과 관계 아래서의 어떤 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가르치신 일체의 교훈과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만약 그와 같이 못하다면,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죽인 박해한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한 자들은 그래서 중립적인 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이른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도래한 화가 과연 어떤 화인지를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은 어떤 그 제의적인 그 예배의 어떤 질서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내 욕구를 충족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반응들이에요. 과연 무엇이 정당한가?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그 정당함의 기초가 세상적 기초와 토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 시대 앞에서 뭔가는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의 시작이에요. 단지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친밀하고 더 깊이 믿는 가운데 기도해서 나의 요청과 나의 필요를 충당한다는 것은 경건의 어떤 기본적 요소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동기를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나의 욕망과 부딪힐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말씀에 입을 막으려고 내가 거짓된 교훈으로 둘러대고 있지 않은가. 비틀어진 진리로 내가 애써 진리를 외면하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이라고 자꾸 미루어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이제 판단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 7가지를 오늘 마치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펴 진리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아래 순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겸손함을 주셔서 지혜로움과 순종함으로써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복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확신과 진리의 근거 위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